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느낄 감, 그리고 사는 살해할 사,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여러분, 제가 주부에 써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감사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뭔가를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거에, 해준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를 받으면 고맙다,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는 입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떤 행동적으로도 표시하는 걸 감사라 그래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더 잘할까요? 아는 사람에게 더 잘할까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한테 더 잘해요. 뭘 주면 더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걸 주시냐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도 자꾸 주면 고맙습니다, 자꾸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쓰든지 고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가까운 사이, 잘하는 사이는 이 감사가 적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사 쉽지 않죠? 가족 간에도 감사. 네. 줬으니까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만 감사하다고 정식적으로 표현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수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뜨게 했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날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레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레벨과 우리 인간 레벨을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가히 하나님의 레벨을 쫓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레벨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레벨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그냥 돈 내지도 않고 사용하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레벨을 맞춰서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레벨과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2절에 다윗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시편은 다 노래지 않습니까? 찬양인데 그 찬양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한판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용장이 나타나서 야, 다 덤벼. 성경은 그 키가 2m 50이 넘는 그런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그가 쓰는 창은 배틀채처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의 압도에 당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노래를 지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겐 듣기 싫은 노래일지 몰라요.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배 차이 정도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 나쁠지도 모릅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1등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러지 않고 너는 제 10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의 군대를 만들고 다윗을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난 일들, 내 삶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있어요. 왜 없네?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산에 가면 독초가 많은데 독초는 못 쓰잖아요. 그 독초에 대해서 약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독초의 독을 싹 제거하면요 이로운 약초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만일 독초를 먹어서 인간이 죽게 된다면 그 여러분 부주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버릴 것이었고 다 이로운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까? 그는 일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땅이 가장 크고 넓은 땅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의미 속에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의 위기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어떤 통치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가 훈련되어지고 그가 연단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무릎 꿇게 되어지니까 믿음에서나 그의 삶에서 더 강하고 좋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돈이 떨어져서 힘들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다 누구나 그렇죠. 아 죽겠네. 야 이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도가니의 은은 다
단련한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다 녹힌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을 여러분 뜨거운 불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순수성을 더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불순물은 있는 만큼 여러분 고통,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뽀로지 하나만 놔도 그 뽀로지가 어때요 여러분?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조금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0월 11월 감사의 달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며 감사하는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4편 6절에 다윗이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로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영광을 돌렸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별 재롱을 다 떨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건 아이의 행동에 불과한 거죠. 그 행동이 어른의 행동은 아닙니다. 어른이 받아서 유익되게 하는 행동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한다 하나님이 그걸 당신의 의로움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인정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몸이고 주님의 피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또 예수님의 그 일을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는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가서 주님이 해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다. 이렇게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감사가 여러분 5천만 원 내는 거다. 그랬으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죠. 내가 마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진료비를 내라, 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시인 것이, 예배인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독초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요새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놔도 여러분 해킹해갖고 싹 훔쳐가요. 여러분. 이거는 못하겠지 했는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제일 안전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만큼 여러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돈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얘기죠. 야곱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양 숫자가 많은 쪽으로 자기 거, 숫자가 적은 건 야곱 네 가져라. 그런데 야곱이 새끼 날 때마다 야곱 편에 있는 새끼를 낳아요. 야곱이 하얀 양을 자기 것으로 하면 새끼 낳는 것마다 하얀 양을 낳고, 얼룩진 것을 자기 것으로 하면 얼룩진 양을 낳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고 외삼촌 라반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신앙인으로서 외삼촌 집에 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모습은 종의 모습이에요. 외삼촌 양을 다 돌보고 허드렛 일을 다 해줘야 되고 그 집 바깥 살림을 다 해줘야 돼요. 요셉도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중국의 수련회 지방에서 할 때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얼굴에 문신을 퍼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얼굴에다 문신을 했냐?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문신할 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보여도 여러분 옷을 벗으면 잘 보이죠. 뭐 등 같은 데에서, 팔 같은 데에서 옷을 벗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얼굴에다 문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소수민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거기는 여인들이 귀해서 결혼을 하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얼굴에다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문신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도망가면 저 여자가 누구 집 며느리인데 도망을 나왔느냐? 잡아다가 두들려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문신을 했더라고.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요? 육체에다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종의 표시를 만들어서 도망 못 가게 합니다. 그런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런데 요셉이 딱 한마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종으로 신분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살 수 없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날 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죠.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 그분은 영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주석을 쓴 분입니다. 매튜 헨리는 주석을 썼는데 그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피를 다 흘릴 만큼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뭐가 고맙냐. 그런 내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고 내게 내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얼마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위험한 문제들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당한 문제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내 삶 속에서 겪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온 감사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일 100개가 일어났고 한 개 안 좋은 일이 나면 그 안 좋은 일 한 개를 가지고 100개를 다 뒤집어 씌우고 덮어버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삶을 살며시 벗기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일들을 수면 위로 올리시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때는 참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일이었구나. 마치 독초가 귀한 약초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쓴뿌리 같이 쓰듯이 쓴 일들이 내 인생의 후일에 보약처럼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변해지고 바뀌어지고 또 그런 삶이 되도록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지나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는 땅에 심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소출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1년에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1년 지나고 나면 몇 푼이라도 손에 남는 거 마이너스 안 나고 손에 남는 거 그것만 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왔음을 감사하시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기분이 뜨거워져서 올 한 해 유난히 다른 해보다 더운 한 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년은 더 덥다고 얘기하는데 궁금해요 저는 얼마나 더 더울지. 그래도 하나님이 명년에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 믿에 기대를 가지시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가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람이 신체가 성장할 때도 뼈가 늘어날 때 진통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이 인쳐주신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그 인치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